저거는 사고이다, 저거는 실수이다, 저거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예상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표현은 사고가 아닙니다. 성도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의 표현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야, 그때 어떻게 살아가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축복이고 회복이 은혜인데, 주위의 환경이 좋아서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은 무비보셋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무엘하 4장 4절의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우 궁금하게 만들어요. What happened to him after that?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왕이고요. 그리고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죠.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모든 상황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의 선택이 아니라 어릴 때 태어나서 보니까 왕가였고 대단한 가문의 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왕이 죽어요. 왕이 죽게 되고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안고 뛰어가는 유모가 있었어요. 어디를 갔습니까? 사울이 죽었던, 요나단이 죽은 그 죽음의 장소로 뛰어갔나요? 아니에요.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갔죠? 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나면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그 가문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모가 굉장히 빨리 머리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안고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너무 빨리 도망을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성경은 떨어뜨렸는데 이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리를 다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더라.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떨어지는데 부모는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고 이 아이는 또 유모의 품에서 떨어지게 되었더라. 내려가도 끝이 없는 절망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물론 이 아이는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숨어서 숨죽이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망이고 낙심되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인생이 이렇게도 재수가 없다는 말인가? 자, 우린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궁금하도록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근데 놀랍게도 성경 사무엘하에서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아이를 인트로듀스를 하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를 절면서 늘 비난을 당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의 절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형편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나 믿음의 보상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을 다 이루어지면 이 땅의 것으로 갚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절망됐었는데, 그럼 그 절망의 문제를 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영생에 관한 소망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너무 이 매칭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던 것이 아니라 꿈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는데, 그 꿈은 결과적으로 요셉을 절망하도록, 그의 인생에 절망하도록 되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던진 거죠.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는 팔려갖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이 아니고 그는 의롭게 살려고 그랬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로 살려고 그러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던 것이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절망의 길을 가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언제 왕가에 태어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랬다가 그 왕가의 위치에 있다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되나요?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대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인데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살게 돼요. 다시 왕의 위치에서 나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이죠. 우리들일 때도 있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 생명 다해서 당신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와줬어요. 잘 됐어요. 그 사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잊은 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 41장 1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23절이 끝이고요. 창세기 40장은 4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있는데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나가고 몇 년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2년 동안, 이태 동안.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시편에 보게 되면 그때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자,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림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몰랐어요, 요셉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내가 당신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꼭 기억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가 흉년이 들었던 때이고요. 2년 후가 바로가 꿈을 꿨던 때이고 2년 후가 흉년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 그림만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갑자기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으십시오. 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답답합니다. 이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무엘 하에 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 이후에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비보셋이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소망으로 나오게 되는 근거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자, 그 사이에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상황 속에서 숨어서 살다가 이제 몇 장 후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한참 후입니다. 다윗 세대 다윗이 나와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왕가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에 오르고 나서 사울 왕가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있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왜 찾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자녀가 있으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은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다윗이 묻기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누구죠? 무비보셋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죠.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의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고, 만약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축복해 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언약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그 사람에게 언약의 사랑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9장에서 사무엘하 9장에서 3번이나 사용해요.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왕의 신하죠,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더 저는 자네이다 아니라.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보면서 어디 가서 찾던지 그 사람을 찾으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베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왔습니다. 왕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한 거죠. 정권이 바뀌게 되고 내가 숨어서 살았는데 어쩌면 내 인생에 이렇게도 재수가 없는가. 내가 다리 저는 절름발이로 핸디캡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못 돼서 이제는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가에 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하고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십시오. 살아있는, 살려주는 것에도 고마운데 뭘 줍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밭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재산이에요. 할아버지 소유에 있었던 재산을 다 이 손주에게 다 주고, 그리고는 어느 위치까지 엘리베이트 시켰습니까? 올렸나요? 다윗의 왕가의 왕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왕자의 위치까지 엘리베이트 시켜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었던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변함없는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과 언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언약했던 거 무비보셋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믿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예수님이 와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위치를 왕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것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치까지 나가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 무비보셋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다윗 왕의 상이에요. 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왕가의 가족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성경은 이 표현을 씁니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더라. 저는 이 내러티브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게 재밌어요. 이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리를 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다리가 다 핸디캡이 됐으면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어쩌면 안고 갔는지 들고 갔는지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예요,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은 다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비보셋은 죽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고 왕의 신분으로까지, 왕가의 신분으로까지 엘리베이트 시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리바이브 시키고 리커버 시킨 거죠. 너 신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드는 상황에서 나야말로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그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죠? 다리 저는 것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는 두 다리가 절었더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나의 핸디캡과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다 한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병이 다 낫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내 모습이 보톡스 맞는 것보다 더 그냥 얼굴이 바뀌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는 때로 세상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것과 바꾸려고 하니까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회복이에요. 근데 그 신분의 회복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는 또 자기 할아버지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죽게 됐는데 무비보셋의 유일한 회복의 근거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정말 근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절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리를 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신분은 엘리베이트 시켜주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분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끝으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고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